오늘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남은 조각을 거두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좀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바로 의식주일 것입니다.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어떤 욕구, 또 잘 먹고 싶은 욕구,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생태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는 참 좋은 집, 또 참 좋은 자동차, 또 참 좋은 먹을거리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람의 심리 가운데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주도에 가게 되면요, 제주도에서 정말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기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메기떡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사실들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즐겨 찾는 음식 중에 또 하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에 오게 되면 또 전복과 관련된 음식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뭐 전복 뚝배기도 있고, 뭐 전복 돌솥밥도 있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 하면 또 몸국을 또 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몸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 몸국을 한 그릇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참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먹는가, 또 어떠한 음식을 먹는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건강한 음식을 먹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끼를 그냥 먹는 거에 국한했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은 웰니스이죠, 그죠?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패턴들이 잘 먹는, 또 건강하게 먹는 그런 상황들로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6장 12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이 6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발단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6장 1절부터 12절 이후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은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우리는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어떤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문제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중심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근간과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또는 TV로 컴퓨터로 지금 예배를 들으실 텐데 성경책이 모두 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이 다 여러분들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행동의 반경을 계속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 근거들을 제시해 줍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될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익히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당시에는 믿음의 시작을 했던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입장의 어떤 신앙적 어떤 수순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시선과 사도행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가 조금은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깊음 또 그 신앙의 어떤 열정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던 누가복음의 시각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작은 것 설명 안에서도 충분히 납득되는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표적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흔적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깊고 감사한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그 음성들이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한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주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표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유유히 강물이 흘러가듯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추석들을 맞이할 텐데 추석들을 맞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이렇게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을 가기 전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이제 벌초를 하고 또 선산에 찾아가서 뭐 풀을 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추석 명절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런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의미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의 그 유월절의 상황이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단순히 그냥 절기, 우리나라와 같은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2명의 제자들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함께 동고동로 가면서 이렇게 길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배고프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이런 느낌의 질문들을 하셨겠죠. 그럴 찰나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떻게 좀 먹일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 주님의 제자인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는 이 굉장히 네거티브죠. 부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이것이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의지들이 우리들 앞에 먼저 앞세워지진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인 것을 많은 제자들이 알고 또 심지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많은 무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언어에서, 빌립의 대화에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 질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separated, 분리된 삶의 고백을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이렇다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결박된 인생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 현장에서 안 돼, 못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빌립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이 보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그 간단한 질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의 숫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대략 뭐 몇천 명, 몇천 명, 몇천 명, 뭐 대충 그런 생각들이 아주 계산기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달란트죠. 뛰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짧은 질문 앞에 대충 이 정도 인원이 되니까 이 정도의 밥을 먹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빌립은 더 대단하게도 주님 200데나리온이 지금 부족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개인의 능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난 달란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의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고 있는 그 현장들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영락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계산적이고 또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 문제들을 다가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울림들이 우리들 안에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빌립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그냥 안드레가 물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런 시각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물었다 이러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의 단서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한 단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 존재들을 좀 의심하는 느낌처럼 이야기했다면 이 안드레는 그래도 방법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묻기도 전에 이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지금 보니까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앞서서 대답했던 빌립은요, 이미 숫자가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몇천 명. 금액으로 따지면 이만큼, 뭐 엄청난 금액. 이 계산을, 이 수학법을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보였던 그런 태도와는 다르게 주님, 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시작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6장 1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2절의 말씀에 병자들, 또한 치료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런 방식과 느낌들을 고스란히 6장 전체에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단순히 성경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도 역시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충분히 꺼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이성적 판단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인식했던 어떤 하나의 논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빌립의 의견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옅은 믿음으로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이해되어지면 갈 수 없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목적을 향해 갈 때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요. 뭔가 어떤 모세에게 뭔가 이렇게 사인이 보이고 신호가 보여야 뭐가 이렇게 나올 텐데, 모세가 드러내거나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입술이 어눌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눌한 입술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변의 능력도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모세가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조금씩 전진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그 요단강은요, 물이 얕을 때는 1m 이하지만 물이 넘치는 시기에는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요,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지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의지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똑똑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신앙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앞세워서 출발하는 것보다 내 이성보다 높으시고
내 이성을 창조하시고 내 사고보다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일들이 벌어질까요? 라고 묻고 싶은 순간의 현장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가게가 기울어지고 점점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많은 요소들이 내 손 안에서 하루 순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주 뛰어난 능력의 물고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2마리는 옥돔 수준의 물고기였고, 이 보리떡 5개는 우리가 좋아하는 제주도 토산의 어떤 그런 떡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무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먹이셨습니까? 주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앉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앉게 하듯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그만한 광명의 빛이 안 보일 것처럼 느껴졌지만 반드시 보여지게 하시는 그 희망의 불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축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거 갖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조그만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원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고요,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물건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화면으로지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매 순간마다 느끼는 신앙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섬기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조차,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역에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점점 좁혀오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공교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지만 언젠간 다 분리되는 인생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흡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짓고 있는 그 순간에, 낙심하여 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왜 남은 조각을 두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 거두라라는 그 의미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라는 이 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